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 닮은 형상으로 귀하게 창조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저희에게 향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같이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네, 찾으셨으면은 요한복음 3장 3절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느 날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돼 있죠. 예수님께서는 참 중요하고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있을 때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즘은 이 거듭난다는 말이 사람들이 많이 오용을 해서요. 정치인들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성경에 보시면은 거듭자의 난하주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죽었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셨습니까? 하는 이 질문이요. 참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고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또한 구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이번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이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겠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진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 조금 더 읽어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저는 교회 다닌다는 분을 만나보면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당장 죽으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100%. 아무 두려움 없이 또 아무 의심 없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천국에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잘 나오면은 또 11조를 바치면 천국에 갈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교회랑 멀어져서 신앙생활이 차가워지면은 천국에 갈 자신이 없고 구원받은 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듭난 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선한 일에 또 주님을 위한 열심에 의존하는 것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참 중요한 것이 성경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암에 걸렸다 놔도요, 6개월 뒤에 다시 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암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자라니까 6개월 뒤에 검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위해서 다시 와서 검사를 해서 암이 하나도 없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낮에 태양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 문제를 이번에 좀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참남하다. 참남 대답말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냐면은 유대인들 생각에는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소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그 말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참남하다 그런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도 주 전과 주 후로 나뉩니다. 아시죠? BC는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에. AD는 라틴어인데요. 주님 오신 해, 주 후에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문제가 실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한테 누굴까?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액세서리처럼 그냥 가끔 필요할 때 이렇게 뭐 목걸이나 반지처럼 가끔 꼈다가 또 빼놨다가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확하게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감히 사람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또 뭐라고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왜냐하면은 공자는 조문 두면 석사도 가이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를 깨닫길 원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인생에 가는 그 길을 깨닫길 원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사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를 놀라게 한다. 그의 정신적 능력에 나는 전율하고 그의 의지력에 나는 당황한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에 견줄 수는 없다. 그는 진정 독보적인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인물을 찾기 위해 혹은 복음에 필적할 만한 어떤 것을 찾기 위해 역사를 뒤진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뿐이다.
역사도 인류도 시대도 자연도 내게 그 사실을 설명하거나 비교할 만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비범할 따름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이 놀랍고 독보적이고 비범하다. 그러면서 나와 시저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런데 그 제국은 영원히 멸망했다. 로마 제국도 망하고 나폴레옹 제국도 망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병졸 하나 없이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지금도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6천만 또는 7천만의 사람들이 순교했다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그 왕국은 영원히 갈 겁니다. 사실은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러는데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어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300개가 넘는 예언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 그랬죠. 왜?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모두 각각이 정말 예수님과 1대1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닫는 분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요, 예수님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역사책이 나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시기 즈음에 예수가 살았다.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를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왜냐하면 하신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원칙론자들의 말에 따라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가 사흘째 되던 날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거룩한 선지자들은 이 일을 비롯하여 그에 관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한 바 있다. 그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이 무리들은 오늘날까지도 소멸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지금까지요, 가장 큰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지금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구원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영국의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는 비역사적이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누가 지어낸 얘기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의 제자들 중에 누가, 혹은 개종자들 중에 누가 예수의 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겠으며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분의 삶과 성품을 상상해낼 능력이 있겠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놀랍고 또 지혜롭고,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목수 일을 하다가 3년 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대인의 목수입니다. 젊은 목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동과 이런 거를 아무도 지어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갈릴리의 어부들은 아닐 것이다. 초기의 그리스도인 작가들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절대로 사람이 이런 분을 상상으로라도 만들 수가 없다. 더더군다나 갈릴리의 그 어부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던 그 어부들이 그렇게 지어낼 리는 없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예수님은 너무나 독특하신 분입니다. 탄생도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이 300개가 넘는 예언이 예수님 탄생에 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나신 분, 그리고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신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자,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마호메트나 불교의 부처는 그들의 탄생에 관해서 미리 예언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났는데 사람들이 쫓아다녀서 지도자가 된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탄생부터가 다르시고요.
예수님은 그 인격이 너무나 훌륭하셔서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건 좀 슬픈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한 지식으로 가르치면서도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많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 예수님을 따르다 순교했고, 삭개오도 인생이 완전히 변했죠. 남편 5에 다른 남자와 살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만나 삶에 진정한 소망이 생겼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정결하고 위대한 여인으로 변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했어요. 그 인격에 감화됐습니다. 그 능력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참 특별하신 분이, 사람들은요 보통 종교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양심이 밝아지면은 자신의 죄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많은 남녀를 속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 말을 취소한 적도 없고 후회한 적도 없고 사과하신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 말에 실수가 한 번도 없으셨고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신 적이 없고, 도리어 내가 죄가 있으면 책 잡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다 이루어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너희는 죄사함을 나의 이름으로 받는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세상에 4대 성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말과 비교해 보면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무지를 안다, 나는 무지하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마호메트는 나는 죄를 씻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 사람이죠? 네, 죄가 있었습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끝까지 도를 찾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삶을 알지 못하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제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난 삶도 잘 모르겠다. 석가는 너의 구원을 너희가 힘써 성취하라. 생자 필멸이다. 간디는 나는 괴롭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죽기 2주 전에 자기가 너무 괴롭다고 고백했습니다. 괴테는 빛이 그립다. 문을 열어다오. 자, 모든 사람은 이 죽을 때 말이 정직하죠. 자기가 이뤄져 있고 또 자기가 어둠으로 향하고 있고 이런 걸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도 놀랍죠? 어떤 사람들은 기적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겠다 그러는데 실은 기적이 없으면 성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기적 하나 못 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내서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증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기적을 보고 믿어라. 왜? 이사야서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런 기적을 행할 거라는 게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놀랍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성경에 없는데 돌아가신 날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그분은 사람이었는데 참 뛰어난 스승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C.S. 루이스라가 어제도 옥스퍼드 대학 교수라 그랬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사람 중에 뛰어난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또 하늘에서 왔고,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셋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정신이 나간 사람, 그렇죠? 정신이 나가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둘째는 거짓말장이. 근데 예수님은 정신이 나가신 분도 아니고 거짓말장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을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겠습니다. 자, 어제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성경은 사람의 질문에 대한 모든 해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 뒤에 무엇이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자 그랬죠.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핑계치 못하는데 그 이유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 성경에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자연의 내용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 이 성경책에는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작은 책에 인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오늘 꼭 좀 마음에 새기셔야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법에 따라서 그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 죄를 용납하시지 않고 누굴 봐주거나 뇌물을 받으시거나 이런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류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다라고만 하면은 우리가 너무 두렵죠.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함, 사랑과 구원으로 우리를 또 다스리십니다. 그 내용도 또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다. 에덴 동산부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또 여러 가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왜? 우리 인간 각자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구원의 역사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도 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 죄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가?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요즘 신문 읽기가 너무 겁나죠. 신문을 보면요, 저는 겁이 납니다. 하여튼 너무 사회가 잔인해지고 또 악해지고 가족 안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요,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조그만 그릇이 있는데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은 조그매요. 그래서 불 위에 올려놓으면은 금방 끓어버려요. 누가 나에 대해서 한마디 좀 안 좋은 말 하면요, 팽 하고, 찌릿하고, 이 마음속이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바로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너무나 넓으시고, 근데 끓기도 천천히 끓지만 한 번 끓으면은 확실히 끓습니다. 그래서 찰스 비어드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굴러가지만 하나님이 꼭 심판을 안 하시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바로바로 심판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갈아버린다. 철저하게 갈아버리십니다. 한 번 선을 넘어가 버리면,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다가 회개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면은 철저하게 갈아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요,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과거의 사실, 자, 이 내용 중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우선 과거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과거와 미래의 일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전 일과 장차 당할 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 뒤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성경에는 이전 일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 세상 처음부터. 선사시대라 그러죠. 글이 없어서, 역사가 안 남아 있어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역사가 없는데 그때 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전 세계를 심판하시고 이 지구를 멸망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실 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처음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 처음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면 그 다음은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도 처음 만났는데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 다음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요, 성경의 첫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도 없고, 그렇죠? 일할 것도 없고, 정말 인간이 원하는 아주 행복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문제는요, 지금 이제 에덴 동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관해서 과연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그리고 에덴 동산이 만약 있었다면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에덴 동산은 어디 갔는지,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증거가 과연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성경 퀴즈 이런 거 하면 다 맞았습니다. 근데 믿진 않았어요. 믿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재밌는 얘기는 재밌는 얘기인데 믿어지진 않더라고요. 뭐 답은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있었던 동산은 에덴 동산. 근데 믿지는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고 또 신문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요,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찾아보면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는데, 자, 여기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월간과학 92년 12월 호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무슨 뜻일까요? 두 강 사이. 이런 뜻이죠. 어디냐면은 바로 이 중동 지방입니다. 자,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인데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초기에는 인류의 문명이 4개 있었습니다. 4대 문명이라 그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인더스강이 있죠. 중국의 황하강 근처에 중국 황하 문명,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세계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처음 생겨난 인류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이제 이집트로 가서 나일강 근처에서 이집트 문명이 시작됐고, 그 뒤에 인도, 그리고 중국, 이렇게 문명들이 시작됐다. 말씀과 딱 맞아요. 만약에요, 세계사 시간에 문명이 중국에서 시작돼서 다른 데로 퍼져나갔다. 그럼 성경이랑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리냐면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좀 제가 줄여놨습니다. 그 4개의 강의 이름만 좀 줄여놨는데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시작했다는 뜻이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뭐라고요? 비손이라. 첫째는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기혼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내용은요, 위치와 시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치와 시대. 그래서 히데겔은,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티그리스 강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히데겔이라고 그러는데 헬라 말로는 티그리스, 그리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다 중동에 있는 강입니다. 여기 있죠. 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강 사이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성경과 딱 맞죠? 그리고 비손강과 기온강은 말라서 지금은 사라져버린 강인데, 이것도 첨단 과학으로 말미암아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자,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라크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도 지금 남아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이런 모든 사실, 또 옛 강을 찾은 다음에, 자, 신문에 보면은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중동 지역 페르시아만이다. 여기 보시면요, 자, 티그리스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세 번째와 네 번째 강은 현재도 실존하다. 그렇죠? 그리고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도 첨단 과학이 규명하고 찾아냈다. 왜? 어떻게 찾아내냐면은 위에서 전파를 쏘면요, 사막에 모래는 통과합니다. 모래는 균일하니까 한 6m 들어갔다가 밑에 이제 땅이 있어서 다시 반사돼서 나오는 거를 받아가지고 사막 모래 아래 어떤 지형인지를 살펴봤는데, 그 밑에 큰 강들이 흘렀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네,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네, 3000년 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것이 인공위성과 여러 가지 첨단 과학을 통해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에덴 동산에는 너무나 많은 동물과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이제 세콰이어 파크라는 곳에 가면요, 거의 90m, 100m 정도 되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게 접니다. 네. 잘 안 보이시죠? 한번 기회가 돼서 가봤는데요, 너무 놀랍습니다. 나무가 하나 쓰러졌는데 너무 크니까요, 구멍을 내고 차가 막 왔다 갔다 다니고, 나무 한 그루 베면은 집을 40채를 지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역에 습기가 많아가지고요, 이제 옛날에 에덴 동산은 비가 오지 않고 촉촉한 습기가 올라와서 나무들이 굉장히 광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중동 지방 페르시아만이 대부분이 사막지대인데, 거기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 보면은, 사막 안에 있는 동굴에 보면은 많은 동물들을 이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에서 사냥하는 벽화도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사막이었지만 지금 예전에는 큰 강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막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에스겔서에 예전에 에덴 동산에는 큰 나무들, 광대한 나무들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8절 A는 앞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자, 이 너라는 것이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애굽에 관해서 너의 영화, 그 당시에 애굽의 영화가 대단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에덴 나무가 더 영화로웠다.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그 얘기는 그 영광이 끝날 것이다. 에덴 나무가 지하에 내려가서 그것이 사라진 것처럼 너의 영광도 끝이 날 것이다. 그래서 사막에 콜롬비아우라는 스페이스 셔틀이요, 가면서 쭉 까만 부분이 지하 6m 살펴보면요, 큰 강들과 예전에는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페르시아 지역에 사막에서 너무나 많은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과학자들이 석유가 어떻게 나오냐, 석유는 동물과 또 식물들, 이런 것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위에서부터는 압력을 받고 밑에서부터는 열을 받으면 석유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석유의 형성법,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이다. 그래서 위에서 압력을 받고 밑에서 열을 받으면요, 생물의 사체들이 석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석유가 나오는 지역에 휘발성 물질들이 다 올라가면은 남는 것이 이런 석청이 남아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시딤 골짜기에 그 석청이 있어가지고 역청이 있어서 군인들이 빠졌다. 이 이야기를 듣고 록펠러라는 사람이 중동 지방에 가서 석유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보세요. 이 페르시아만 지역, 중동 지역에 수많은 유전들이 있습니다. 사회과 부도를 보시면은 이 지역에 매장된 석유의 양이 엄청납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석유. 그런데 가보시면은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아무 나무도 없고 동물도 없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석유가 나와서 이렇게 유전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지역으로 이 석유를 수출해서 우리나라도 이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수입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바로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석유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사막에서 석유가 나오냐? 에덴 동산 당시에 수많은 동물과 그 사체들이 땅속에 내려갔습니다. 나무도 내려갔죠.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결과라는 거죠. 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을 가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처음 노아의 홍수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의 말씀을 이제 성경 강연에 막 신문 자료와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노아의 홍수는 무엇이냐면은 전 지구가 물에 잠긴 적이 한 번 있었다는 겁니다. 안 놀라시네요? 네, 이게 왜 놀라야 되냐면요, 미국도 물에 잠겼었고, 아프리카도 물에 잠겼었고, 호주도 물에 잠겼었고, 제가 그게 도저히 안 믿어졌어요. 왜? 우리 홍수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뭐 대한민국이 큰 나라도 아니지만 대한민국 전체 홍수가 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저 밑에 부산에는 홍수가 났다 그러는데 서울은 괜찮습니다. 뭐 동시에 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 세계가 홍수가 나서 물에 잠겼다? 안 믿어지더라고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지구에 꽉 차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품고 죄악이 관영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 심판으로 이 사람들을, 그 죄를 심판하셨다. 하늘에서도 비가 내렸지만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심판하신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자세히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왜 자세히 이 이야기를 저에게 남겨놓으셨냐면은 여기에 큰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살펴볼 것은 노아의 홍수, 정말 있었던 일일까? 사실일까? 이게 중요하죠. 자, 사실이 아니고 지어낸 얘기라면요, 별로 저희한테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어낸 얘기는 뭐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었다. 이런 책들, 노아의 홍수를 증거하는 책들이 나옵니다. 더더군다나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면 당연히 전 세계의 많은 민족들에게 홍수설화가 있어야 되는데, 200여 민족에게 홍수설화가 있는데 그 중에 놀라운 그런 홍수설화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한자의 배선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중국에 홍수설화가 있으면서 누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아랑 비슷한 이름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포분, 중국에 살던 교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자 시간에 선생님이 이 배선자를 설명해 주면서, 자, 여기 배선자를 보시면요, 좌변에 배주자에다가 우측에 8개의 입구자, 입구자는 사람을 뜻하죠. 8사람이라는 걸 뜻합니다. 자, 큰 배를 뜻하는 배선자가 왜 배주자변에 8사람, 8명, 왜 이거를 큰 배라고 했을까? 한자는 홍수가 난 얼마 뒤에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정확하게 홍수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고, 큰 배가 어떤 배예요? 노아가 탔던 그 배죠. 길이가 135m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그렇죠?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며느리 해서 8명이 방주를 탔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글자를 만든 겁니다. 이 방주가요, 길이가 135m, 넓이가 23m, 높이가 14m, 그리고 이 축구장보다 더 긴 어마어마한 배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어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방주가 지금 발견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 방주가 놀라운 것이 이런 내용이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사관학교 연구소에서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배들을 모형을 만들어서, 조그맣게 모형을 만들어서 큰 수조에 파도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전한가, 안정성을 테스트해 봤는데, 여기 보면은 노아의 방주는 완벽한 선박으로서 높이 40m 파도, 거의 바다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가장 큰 파도보다 더 큰 파도가 와도 가장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배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안정성을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다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길이와 폭의 비율이 6대1이에요. 6대1. 이 비율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비율로 돼야만 배가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배들은 안정성이 필요한 배는 이 비율로 만들고 빠르게 가는 배는 또 다른 비율로 만듭니다. 근데 안정적인 비율은 6대1입니다. 요즘은 배를 컴퓨터로 만들죠. 설계를.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설계도를 만드는데, 이때 노아가 무슨 컴퓨터를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었는데, 요즘 시대에 와서 여러 가지 배랑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안정성이 뛰어나다. 게다가 어떤 분은요, 이 배 하나에 어떻게 모든 동물이 다 탈 수 있느냐. 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개가 종류가 많은데요, 개 한 쌍에서 모든 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쌍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끼리나 큰 동물들, 자, 성체, 큰 동물을 집어넣었을까요? 조그만 새끼를 집어넣었을까요? 조그만 걸 집어넣겠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배에서 거의 1년 동안 있다 나와서 다시 번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는데,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폐로 호흡하는 생물체를 모아보면은 약 35,000마리 정도, 35,200마리 정도를 태우면은 된답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이제 그 안에서 여러 종으로 또 다양한 종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방주에 태울 수 있는 양을 보니까요, 3분의 1만 해도 3분의 1밖에 안 찬다는 얘기예요. 방주는 그 크기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동물들을, 또 폐로 호흡하는 새들, 물고기는 안 실었지만 새와 동물들을 실을 수 있는 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을까? 자, 에덴 동산은 지금과 전혀 다른 상태였죠. 왜?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마치 비닐하우스처럼요, 따뜻한, 전 지구가 따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주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태양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태양풍이 와서, 뜨거운 태양풍이 오는 거는 자기장으로 막아주는데, 그 당시에 에덴 동산 있었을 때는요, 노아 홍수 전에는 우주에서 오는 아주 해로운 우주선들이, 우주의 광선들이요, 이 궁창 위에 있는 물로 말미암아 다 지구로 못 들어오고 지구가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1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 그러니까 좀 어렵죠. 어떤 분은 뭐 시궁창인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 궁창을 뭐라 그러셨다고요? 하늘이라 그러셨다. 그래서 요 궁창 아래 물은요, 하늘 아래 물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궁창 위의 물은 뭐라고 읽으시면 돼요? 하늘 위의 물. 궁창이 하늘이니까. 궁창은 공간이란 뜻입니다. 넓은 공간이란 뜻이에요.
하늘 아래 물은 이해가 되죠. 바다가 있으니까. 근데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는 거죠.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궁창 위에 물이 다 노아 홍수 때 내려와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는요, 에덴 동산과는 전혀 다른 자연 환경이 된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궁창에 물이 없어진 이유로, 자, 궁창에 물이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우주에서 오는 나쁜 그런 우주의 그런 해로운 광선들이 막아졌는데, 이제는 그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처음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나이가 아담은 930살, 셋은 912살, 900살이 넘게 살고 실제로 노아까지도 950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로는 그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70살에 죽었습니다. 우리랑 비슷하게 이제 사람의 수명이 70이나 강건하면 80이라고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했느냐? 성경에 이 사람의 수명이 줄어든 이유가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없어진 겁니다. 인간의 수명은 900살이 가능한데 이 햇볕을 막 오래 쬐면요 빨리 늙습니다. 이분이 25년 동안 트럭 운전을 했는데 한쪽만 늙었죠. 왜 한쪽만 피부가 노화가 진행됐을까요? 창문 쪽, 계속 해가 들어오는 쪽은 빨리 피부가 노화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전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보호막을 주셔가지고요 900살까지 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뒤로 갑자기 수명이 줄어든 겁니다. 사람만 오래 살았냐? 동물들도 컸죠. 그래서 맘모스 같은 동물들이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맘모스 같은 동물들이 지금 시베리아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지금은 추워서 살 수가 없는 동토의 땅이라 그러잖아요. 왜 여기에 살 수 있었냐? 전 지구가 따뜻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동물들이 커서 잠자리가 1m짜리. 요즘 우리 잠자리 이렇게 잡잖아요. 지금은 이 1m짜리 잠자리 오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바퀴벌레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죠. 지금 큰 바퀴벌레 한 2, 3cm만 돼도 무서운데 화석은 30cm짜리가 나와요. 자, 30cm짜리 바퀴벌레가 여기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도망쳐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다 컸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너무 커서 동물 등뼈 한 조각, 등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척추뼈 하나만 딱 띄어서 지금 보면요 이렇게 큰 그런 뼈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화석의 증거를 보면은 노아 홍수 전에는 그 물층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오래 살고 동물, 곤충, 식물 모두 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요. 노아가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홍수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했습니다. 이 배의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 자, 지금 여러분 계속 그런 말씀을 듣고 계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올 것이다. 자, 내일 좀 살펴보겠지만요. 이 기상이변 10월 달에 영하로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비정상입니다. 64년 만에 한파 이런 말을 들으시면요 지구가 낡아지고 지구 곳곳에 홍수가 오는데요 하루에 막 700mm 어마어마한 양이 막 쏟아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일의 홍수나고 중국의 홍수나고 내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천국에 갈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안 듣는 분들이 있는데 노아 시대 때도 딱 그랬어요. 노아가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와서 사람들이 그 홍수에 다 멸절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동영상이 아까부터 안 되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아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항상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는 방주를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홍수의 증거가 많은데요. 전 세계에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계의 지붕이라는 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가보면은 황금의 지층이 있는데 그 황금의 지층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 가지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됐다. 이 내용이 과학 잡지에 실렸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황금의 지층 위에 시루떡처럼 쫙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암모나이트입니다. 이 생물이 암모나이트인데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있던 그 바다 생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에베레스트도 물 밑에 잠긴 적이 있었다. 그 내용이 화석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게다가 남미에 가보면 안데스 산맥이 있죠. 남미의 가장 높은 산맥이 안데스 산맥입니다.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은 산들이 융기했음을 의미한다. 자, 그 위에 조개 화석이 있는데요. 이 굴이 발견됐는데요. 500개 이상의 거대한 굴들이 3,200m 이상 위에서 발견됐는데 그 굴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그 모든 생물들이 컸다. 여기 굴 좋아하시는 분은 입맛을 다실 수도 있어요. 야, 굴이 저렇게 크면은 며칠 먹어도 괜찮겠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거는 3,200m 위에 산 거의 정상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 위에는 소금 호수가 많죠. 염호라 그러는데요. 전 세계에 염호가 많이 있습니다. 칠레에 6,890m 위에 호수가 염호, 중국 6,300m, 하여튼 6,000m가 넘는데 염호. 원래 호수는 민물 호수, 비가 온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염호가 되면 안 돼요. 염호가 있다는 것은 옛날에 바닷물이 넘쳐서 들어갔다가 물이 빠지면서 그곳에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볼리비아 같은 데도요, 그 높은 산에 가보면은 잘 보십시오. 이 산 꼭대기에서 뭐가 발견되냐면은 화석 안에 여러 가지 바다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이런 것들이 막 널려 있습니다. 왜 산 꼭대기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느냐? 조개죠? 에베레스트 산도 그랬고 안데스 산맥도 그렇고 모든 산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마이산에도 올라가 보면은 우리나라 진안에 있는 마이산도요. 여기 보시면은 두 봉우리의 정상에서 발견되는 조개 껍데기들은 이곳이 먼 옛날 바다 밑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바다 밑이었다는 게 아니라 물에 잠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자, 이 그랜드 캐니언은요. 과학자들이 수백만 년이 걸려서 이렇게 됐다고 깎여 가지고 1km가 넘는 협곡이 생겼다 그러는데 1980년에 미국의 헬렌산이라는 산에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산 꼭대기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산 위에 있던 호수가 뚝이 터진 듯이 터져가지고 물이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홍수처럼요. 자, 이 내용은 잘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비디오로도 다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자, 이 높이가 지금 43m 되는 협곡입니다. 43m. 그랜드 캐니언의 약 40분의 1 되는 40분의 1 축소판인 43m. 만약에 과학자들이 이걸 봤으면요. 야, 이거 만들어지는데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 걸렸을 거다. 근데 실제로 딱 9시간 걸렸습니다. 9시간 만에 순식간에 물이 지나가면서요. 깎아버리면서 협곡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랜드 캐니언의 그 협곡은요. 순식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홍수 때예요. 그래서 홍수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산 꼭대기까지 물이 덮였습니다. 근데 그 물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무더기가 있고 곳간이 있고 또 차가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얼려버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에 가보면요. 거대한 얼음덩어리잖아요. 자, 남극의 크기를 보시면요.
북아메리카가 들어가고도 남죠.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평균 높이가 2,000m, 그렇죠? 높은 곳은 4,000m까지 되는 이 얼음들을 하나님께서 차가운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무더기처럼 쌓으셨다고 한 겁니다. 지금 그 물이 녹으면요, 큰일 납니다. 지금 녹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수면이 올라가고 있죠. 다 녹으면은 58m, 남극만 얼음 녹으면 그러는데 이게 58m가 굉장한 겁니다. 이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요, 58m가 이제 물이 들어올 때는 훨씬 높이 들어옵니다. 자, 게다가 곡간에 두셨다고 아까 곡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다 깊은 계곡을 만들어내셔서, 예를 들어서 마리아나 해구는 깊이가 10,000m가 넘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집어넣으면은 끝이 안 닿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더기처럼 쌓으시고 곡간에 두시고 물을 다 저장해 놓으셨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몰라라가 아니라 아라랏산이죠. 어딨냐? 터키에 있습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읽다가요, 너무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단수 복수가 정확하지 않아서 산이라 그러면 이게 산인지 산들인지 모르는데 영어 성경에는 마운틴스라고 돼 있잖아요. 복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복수일까? 실제로 아라랏산이 2개입니다. 그렇죠? 가보시면은 요 아래에 있는 것도 아라랏산, 위에 있는 것도 아라랏산, 2개를 합쳐서 아라랏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마운틴스, 원어의 복수로 돼 있습니다. 성경은요, 단수 복수까지도 정확한 거예요. 단수, 복수, 위치, 시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랏산이 높은 쪽은 항상 만년설로 덮여 있는데 4,000m 이상의 방주가 발견됐습니다. 이 방주는 우리가 크기도 알고 있잖아요. 미국에 가보면 켄터키에 실제 크기로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나바라라는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 라파엘이랑 방주에 올라가서요, 이 사람이 방주를 발견할 뿐더러 그 조각을 잘라가지고 등에 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서 연구소 3곳에 보내서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약 4,600년에서 5,000년 그 정도, 그 시대의 나무가 맞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터키에서 발견됐다. 터키의 아라랏산. 이게 안 믿어지시면 어떻게 되죠? 터키로 가시면 됩니다. 아라랏산 가셔서 올라가시면 돼요. 2010년도에 홍콩과 터키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탐험대를 조직해서 올라가서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져온 이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죠? 잠깐 보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네. 이 노아의 홍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노아의 방주가 터키의 아라랏산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갔었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찍었더니요,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도 들어가서 이 안에 다 얼음으로 얼어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mình sẽ lọt cảnh này nè. Mr. Yun, Dạ. you sit on the side and let's go. 嗱，我見到兩邊都係牆係木，但係下邊咧，下邊係咪木嚟嘅咧？我都見到側。 자, 하나님이
왜 이 배를 보존해 두셨을까요?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렇죠? 이 노아의 홍수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탐험대가요, 사진도 찍어 왔는데 그 안에 다 나무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첫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 분명히 심판이 있으시다. 공의와 심판, 하나님의 통치의 한 축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제는 세상 마지막 때는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시고, 무지개를 주신 이유가 그거죠. 다시는 물로 심판이 없다. 대신 불로 심판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과 형벌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로 심판하셨죠? 그런데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놓으셨다.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시대는요, 물로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성경은 전 세계를 불로 심판하실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 세계를 불사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 세계를 불사르는 것이 동시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쓰셨을 때는 거의 1900년,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쓰셨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불사르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전 세계를 불사르려면 한국도 불사르고 미국도 불사르고 아프리카도 불사르고 다 불살라야 되는데 동시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 100년 전의 사람이 이 성경 읽으면요 고개를 갸우뚱 했을 거예요. 어떻게 불사른다는 얘기지? 왜? 100년 전에는 핵폭탄이 없었거든요. 자, 지금은 핵폭탄이 있죠. 핵폭탄, 수소폭탄, 원자폭탄. 지금은 전 지구를 100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폭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요, 불사른다고 말씀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사르셔서 불로 멸망하는 예로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특별한 죄가 있었습니다. 동성연애의 죄였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였습니다. 그 가운데 롯이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를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시면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유황이 중요합니다. 유황이 영어로 sulfur 또는 brimstone이라 그러는데요. 이 어원이 뭐냐면은 불타는 돌, 스톤은 돌이잖아요. brimstone이 불타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비가 떨어지듯이 막 유황이 막 내려온 겁니다. 막 불이 하늘에서 막 내려와서 꽂힌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잿덩어리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사실은 그때 4개의 도시, 스보임, 아드마, 고모라,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4개의 도시가 멸망했다고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이 4개의 도시가 한꺼번에 멸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았잖아요. 실제로 찾았습니다.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 사해 연안에, 아까 보여드린 그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4개의 도시가 있잖아요.
이 밑에 있는 소알은 멸망당하지 않았는데 사해 근처에 있는 도시들 4개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해 연안에 실제 있었다. 지금 가보시면요, 이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곳에 얼마나 유황이 많이 있는지, 이 유황이에요. 동그란 유황이 여기저기 박혀 있습니다. 그곳에 널려 있습니다, 유황이. 근데 이렇게 유황이 널려 있는 곳은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순수한 유황입니다. 유황은 불을 붙이면 잘 탑니다. 여기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옛날 있던 지역을 갑니다. 근데 이곳은 사막이기 그런 때문에 별로 성경 변한 게 속의 없어요.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유황입니다. 설명합니다. 이런 지역이 없어요. I don't know, some sort of 순수한 유황이 That's all 발견이 pure 됩니다. sulfur. sulfur. Pure sulfur. Very high. 순도가 아주 높다 그러죠. Tastes like sulfu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벽 not just 전체가 throughout the walls, 아니라 throughout this whole area. 지역 The whole area 전체. is full of this stuff. Hey, let's get a couple more of these 비처럼 babies, 내리셨다 그랬죠. and I'll show you what happens to them. 그래서 이제 모아가지고 불을 붙이면요, 쫙 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망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불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노아 용수 때에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살았을 텐데 홍수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홍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불로 심판하신다고 해서 불로 죽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불심판이 분명히 오고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살펴보는데요.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두 번째 책이 뭐죠? 출애굽기. 자, 출애굽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끌고 나오는,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 하나님께서 위치도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특별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세 곳이 연결되는 교두보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 지도에도 보면요, 예루살렘 특별한 위치입니다. 이스라엘,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연결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 중앙에 있는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작으냐 하면요, 이스라엘 전체 크기가 약 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크기가 딱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정도 됩니다. 강원도가 금방 지나갔네요. 예, 강원도도 약 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서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를 들어서 뭐 큰 나라처럼 생각하는데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네, 강원도 크기.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요, 출애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좀 특별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간 특별하죠. 예, 그 이집트 사람처럼 쓰고 있는데,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식구들을 7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점점점 강성해지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너무 두려워서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시고 10가지 재앙,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게 하는 이 재앙,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은요, 아이퓨어 파피루스라는 파피루스가 멤피스에서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요, 10가지 재앙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실제로 애굽에 있었던 내용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지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나와서 가다가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막 쫓아왔어요. 나중에. 그래서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홍해를 건넜다. 이것을 출애굽의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됐습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저도 물이 갈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접시에 물을 받아서 후 하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갈라지죠. 하나님은요, 광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걷는 누에이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 가보면요, 신기하게도 홍해가 다른 곳은 깊은데 이 지역만 건널 만큼 얕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 아래쪽은요 1000m가 높아서 1500m 막 되는데 이쪽은 조금 얕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 지형을 보면은 완만하게 내려갔다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길이가 15.6km가 되기 때문에요, 부지런히 가면 내려갔다 올라가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넌 다음에 이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물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애굽의 군대들을 다 익사하게 했다. 그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근데 애굽 사람들은 전차를 몰고 왔거든요. 이 전차를 몰고 왔는데 홍해에서 다 빠져 죽으니까 이 전차가 바다 밑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 홍해 바다 밑에 가보니까요, 여기저기서 무엇이 발견되냐?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사용했던 전차의 바퀴와 전차의 바퀴를 연결했던 축과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이 바다 밑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의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상식적으로 전차는 땅에서 달려야 될까요? 바다에서 달려야 될까요? 전차 타고 바다를 달릴 일은 없잖아요. 바다 밑에서 전차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바다에 전차가 있어야 돼요? 이 바퀴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애굽의 군대들이 몰살을 당했다는 그 홍해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바퀴들이 발견되고 축들이 발견되고, 그 내용은 우리에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요,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성경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윌리엄 람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처음에 믿는 사람이 아니고 고고학자인데 처음에 성경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려고 고고학자 된 사람이에요. 영국의 학자 윌리엄 람세이는 오로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술된 역사적 사실을 논박하려는 목적으로 약 130년 전에 젊은 나이에 소아시아를 여행했다. 이 사람은요, 목적이 자기가 고고학자 된 이유가 성경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람세이 박사는 누가가 기독교와 교회의 역사를 날조했다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고대의 명칭, 경계표 심판, 그리고 여러 유물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소아시아를 통틀어 고대 유적지를 파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놀라고 실망스럽게도 윌리엄 람세이는 신약 성경의 기록은 아주 세밀한 부분도 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후일 위대한 성경학자가 되었다. 위대한 성경학자뿐만 아니라 위대한 고고학자입니다. 윌리엄 람세이, 아주 위대한 학자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이요, 명칭 하나, 뭐 총독이면 총독, 뭐 집정관, 뭐 하여튼 이런 명칭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명칭이 정확하고 그 사람이 그때 실제로 그곳을 다스렸고 이런 내용을 다 발견했습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믿고, 정말 이 성경이 확실한지 살펴보면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요, 한 가지 내용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시작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셔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퍼지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11장까지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의 증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은 대부분, 11개장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이스라엘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잘 됩니다. 구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스라엘입니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분 안 계시죠? 그분들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아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한 중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의 수도에 가면은 홀로코스트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동안 어떻게 나치의 독일에게 600만 명이 학살됐는가를 보여주는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자, 여기 가보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고 그때 그 600만 명 죽은 사람들의 머리카락, 신발, 안경, 방마다 그득히 모아놔서 우리 이렇게 죽었다, 이걸 보여주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다 보고 나오면 벽에 이사야서 43장 10절에 You are my witnesses,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증인이라, 이 말씀을요 벽에 큼지막하게 써놨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왜?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우리다. 우리 뒤에 하나님이 있다. 괜히 우리 이제 건들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죠. 2020년 통계 보면요, 1인당 국민 소득이 이스라엘은 43,600달러면 우리나라는 31,500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선택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신명기 7장에 보면은 그 선택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민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죠. 왜?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증인이 되려면요, 뭔가 특별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 작은 민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 큰 거인이랑 만약 작은 사람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큰 거인이 이기겠죠. 이 일이 일어났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 3000년 전에 다윗과 골리앗 기억하실 겁니다. 골리앗은 정말 거구였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 작은 다윗이 큰 골리앗을 이긴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작은 민족, 적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임무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하셨습니다. 자, 성경 보세요. 66권의 성경책 40여 명의 기자가 썼다 그랬는데 사실 이방인은 한 명, 누가, 아까 누가의 사도행전, 윌리엄 람세이가 누가의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랬죠. 누가는 이방인 의사인데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이 성경책을 기록하고 보존했습니다. 우리 유대인한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지 말아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정말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요, 몸을 씻고 다시 쓰고,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요, 글자 하나하나를 다 세가지고 만약 글자 숫자가 안 맞으면 버려버렸어요. 중간에 있는 글자가 뭔지도 알았습니다. 중간에 있는 단어가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한 다음에 맞은 사본만 보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실제로 지금도 미국이 이스라엘을 참 잘 도와주니까요,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도와주면은 축복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면은 하나님께 큰 형벌을 받는데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3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땅을 주신다 그랬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먼저 하란으로 갔죠.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우르는 아주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요. 실제로 우르에 가보면은 2층 집도 있고 방이 14개 정도도 있고, 이 유적지에 가보면 특히 지구라트라고요. 자, 이게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인데 지구라트는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신전입니다. 가장 큰 신전이 있어요. 이 우르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우상을 섬기던 그런 본거지처럼, 그리고 굉장히 발달하고 도시였습니다. 하란은 지금도 있습니다. 4000년 전에 있던 도시가 지금도 있어서요, 터키에 있습니다. 원하시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란은 4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르, 하란 이런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이 지역이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제로 정탐꾼들이 갔을 때
두 명이 포도 한 송이를 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두시고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민족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다음에 약속을 하셨는데 순종을 하면은 축복해주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줄 것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실 거다. 다윗 때 그랬죠. 나라가 강대해지고 축복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성경 전체는 이 내용입니다. 구약 전체는 계속 이 내용의 반복이에요.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실제로요. 너희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배워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회복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자, 이 내용은 내일 살펴볼 텐데요. 자, 순종하시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내용에 보면은 제가 복이란 글자를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개 나올까요? 복복, 복복복, 복복 해서 7개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뭘 하든지 복을 받고. 그런데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저주도 표시해놨는데 몇 번 나올까요? 또 7번 나오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완전한 저주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는 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자, 이런 말씀 들으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명령 주시면서 꼭 지키라고 그러시는 그런 분이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모든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정말 우리 영혼이 쉬게 되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땅도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도 강대해진다는 약속이 있고, 불순종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면은 땅도 저주를 받고 다른 민족에게 이 침략을 당해서 끌려가는 이런 저주가 있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든지 자세를 확실히 해라. 태도를 확실히 해라.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저주와 또 많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까 출애굽 얘기를 했는데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내리셔서 끌고 나온 걸 봐놓고 바로 이 광야에 들어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니까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애굽의 신 중에 아주 유명한 신이 있습니다. 송아지 신. 이름이 아피스예요. 아피스. 애굽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애굽의 신을 섬기던 버릇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송아지가 없으니까 좀 허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는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은 축복의 신입니다. 요즘은요, 우리는 돈을 섬기잖아요. 물질이 최고다 하는 시대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하는 시대. 그 당시에는 바알 신이 거의 물질 축복해주는 신입니다. 어제
가네샤도 보셨죠, 인도. 사람들은요, 하여튼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주는 신이 최고라고 항상 변함없이 섬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여호야김이라는 유다 왕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을 한 장씩 찢어서 불태웁니다. 나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불을 태워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은 민족들에게 외침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레위기 26장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일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자, 아들의 고기 먹고 딸의 고기를 먹는다. 어떻게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어요? 너희가 불순종하고 계속 불순종하면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벌을 내리고 또 7배 내리고 또 7배 내리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요세푸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요세푸스가요, AD 70년에 그 타이터스라는 로마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실제로 굶주려 견디지 못해 자식을 잡아먹다. 자, 제일 밑에 보면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여기 보시면요, 그녀는 죽은 아들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나머지 반은 몰래 감춰놨다. 너무 배가 고파서,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가 쓴 글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아들을 구워가지고 반은 먹고 반은 나중에 먹으려고 숨겨놨어요. 레위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근데 그것이 1,500년 뒤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실제로 아들의 고기 또 딸의 고기를 먹는 내용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걸 요세푸스가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불순종하고 계속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로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세계에 흩어지고 환난을 당했다. 이 내용이 성경에 명백하게 증거가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로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 레위기 26장 33절 이 말씀을 중요하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사실 레위기 2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여러 가지 형벌을 줄 거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조금 아까 읽은 이 레위기 26장 33절은 마지막이에요. 이 뒤는 없습니다. 이 뒤는 형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형벌이 가장 큰 형벌입니다. 더 이상 없죠. 자, 이 형벌이 세 가지 내용인데요.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황무지가 되리라.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막이 되어버렸죠. 둘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다. 모든 나라에 흩어질 것이다. 셋째로 어디를 가든지 칼이 따라다녀서 너희를 죽을 것이다. 이것이 레위기 26장 33절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 근데 그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죠. 자,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와서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110만 명을 죽여서 그 피가 그 내 천처럼 그 물이 흐르듯이 예루살렘에 막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 불태워버렸는데요. 이 이후로 레위기 26장 33절에 나타난 모든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는, 전 세계에 유랑하는 유랑 민족이 됐죠.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요,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모든 나라에 다 흩어버리겠다. 두 번째는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실제로 황무지가 되어버려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나지 않는 저주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칼이 쫓아다니면서 죽인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 역사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로마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죽었고, 그 뒤에 얼마 안 있어서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가 와서 거의 60만 명을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11세기에는 십자군 전쟁이 거의 200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죠. 마지막을 보시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사실이죠. 아까 홀로코스트 뮤지엄, 환란 박물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한다. 3,500년 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타이터스의 그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만든 개선문이 있는데, 이 개선문 안쪽에 조각된 내용을 보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촛대입니다. 7개의 촛대. 성전에 있는 금으로 된 기명들, 많은 것들 다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이 이후로 장장 2000여 년 동안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첫째는 유대인들을 게토라고 불리는 지역의 게토, 그 빈민촌입니다. 거기에 바글바글 막 들어가게, 거기서 전염병으로 죽고 또 물이 더러워서 죽고 계속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상의 다윗의 별을 달도록 했습니다. 노란색의 별은 내가 유대인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게토에서도 데리고 나가서 수용소에 가뒀는데요,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여러 수용소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입니다. 아우슈비츠. 자, 여기 가면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기 도착하면은 사람들을 나눕니다.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 허약하고 병든 사람 나눕니다. 허약한 사람들은 바로 총살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이 그 빽빽한 곳에 집어넣어서 매일 빵 한 조각도 안 주면서 일을 시킵니다. 그렇죠? 자, 처음에는 총으로 죽이다가요, 나중에는 총알이 아까우니까 이 독가스를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죽일 방법을 개발하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어떤 여인이, 독일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독일군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발코니에 서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냥총을 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심심하니까요, 총 쏘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의 머리를 특히 여자들 머리를 다 잘라서 7톤, 머리를 7톤을 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머리로 이 잠수함에 방수제도 쓰고, 여러 가지, 또 사람의 기름을 짜내서 비누도 만들고, 꼭 옷을 벗겨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2600년 전에 쓰여진 에스겔서에,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 환난을 당할 때 옷을 벗겨서, 우리 일제 36년 때도 옷을 벗겨서 막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장식품을 다 빼서 금리빨 이런 것도 다 뺏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면은 신발 뺏은 것, 안경 뺏은 것 다 있죠.
게다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 코와 귀를 깎아버렸다. 코와 귀를 깎아버립니다. 실제로 독일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가지고 온갖 생체 실험을 다 했는데 목을 잘라서 머리만 그 SS 요원들이요, 자기 사무실에 장식품으로 뒀어요. 이렇게 장식품입니다, 이게요. 예. 게다가 여러 가지 살아있는 사람 가슴을 열어서 심장이 어떻게 뛰는가, 또 병균을 주입해서 어떻게 죽는가, 찬물에 넣어서 몇 도에는 몇 명 죽고 몇 도 더 낮추면 몇 명 죽고, 5m에서 떨어뜨리면 몇 명 죽고, 10m에서 떨어뜨리면 몇 명 죽고, 15m에서 떨어뜨리면 몇 명 죽고,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의학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아주 발달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나중에는 제대로 묻을 수가 없어서 불도저로 그냥 밀어서 5천 명이 묻힌 무덤이 있잖아요. 각각 묻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이 내용이요, 실은 유대인들이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그 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 본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왕으로 오셔서 로마 사람들한테 독립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자꾸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구원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된다,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자기네 뜻과 맞지 않으니까. 요즘도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은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만사형통 하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은 관심 없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뭐가 중요할까요?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요, 그러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잖아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로 인해서 2000년 동안 어떻게 고난받을지 예수님은 다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난을 받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머리도 자르죠? 원래 샤워 시켜준다고 들어가라 그러면 나중에 독가스로 죽입니다. 다 발가벗겨서 죽이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요, 무섭다, 끔찍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으셨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자,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푸른 나무로 비유하시고 우리 이방인을 마른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그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불에 탈 때 어떻게 타겠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푸른 나무입니다. 왜? 비록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았고 하나님 계신 성전도 있었고 성경책도 있었고 푸른 나무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전도 없고 성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이 푸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이 얘기는 푸른 나무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은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면 이렇게 환난을 받는데, 너희 이방인들은, 자, 여기 보시면요, 마른 나무가 훨씬 더 잘 타겠죠. 마른 나무가 훨씬 더 잘 탑니다. 예, 그냥 불티만 날려도 가을에는 막 불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빼짝 말라버릴 때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른 나무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유대인들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경고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게 뭐냐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그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혔다가 다시 예루살렘이 유대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얘기는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이방인들한테 밟힐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 밟히다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아갈 것이다. 그때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손에 들어갔죠. 언제? 1967년에.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방인의 때가 안 끝났냐? 가장 중요한 성전은 아직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손에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요, 성전 안에 성전터가 있습니다. 옛날 안에 들어가면은 유대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 회교 사람들이, 거기 이제 회교 사원이 있으니까요. 그곳이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 짓밟히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밖에서 지킵니다. 총 들고. 왜 지키냐 하면은 혹시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 회교 사원을 부실까봐, 폭파시킬까봐. 그럼 큰일 나잖아요. 전쟁 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속으로는 거기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죠.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7년 환란 중간에 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일 이제 장래될 일에 대해서 배우시면요, 정말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이 너무나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 오늘 그 내용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두 가지가 인류 역사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요,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교훈으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사람은 죽은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그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인류 역사 안에서 저에게 많은 교훈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말씀 듣는 모든 분들 한 분도 이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집으로 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내일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